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혼 증서라는 제목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증서라고 했는데, 증서라고 하는 것은 셰페르라고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셰페르가 나오는데 이게 책이란 뜻이죠. 책. 그래서 이 증자가요. 우리가 말씀 원자에다가 콩두자에다가 제기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제사상을 차릴 때에 콩으로 된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올렸나 봐요. 제사 지내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데 그게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에게 이렇게 올리는 글, 그것이 증이고, 서는 이제 붓율자에다가 가로 왈자를 써서, 이게 붓과 가로 왈자가 옛날에는 벼루라는 뜻이 있었대요. 그 붓과 벼루로 말을 글로 적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재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거나 뭐 재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하지 못. 하나님 앞에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 그 결혼을 교황청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교황청까지 이걸 올려야 돼. 만약 교황청에 이걸 올리지 않으면 이혼이 아니야. 부부야 그냥.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교황청에 올리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엄하고 조심스럽고,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 여인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24장에 나오는 것이 결국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장 1절 4절에서는 이 이혼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보고를 하라는 거죠. 보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그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마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혼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근데 그냥 혼인신고 하듯이 이혼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혼할 때 그냥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숙려 기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둬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봤을 때에 이제 이혼 또 사유가 있어야 돼. 그 누구야? SK 그 회장인가? 남자가 바람핀 거죠. 근데 그런 바람핀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책 사유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합의를 받겠죠. 하여튼간 이혼 증서라는 건 허락이 아니라는 거야. 함부로 못하게 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이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막 또 이거 일부 다처제가 있죠.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법적으로 요새 현재 법적으로는 뭐 4명까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도 태국에 가면은 나무로만 지은 왕궁이 있어요. 그 왕하고 부인이 몇 명인가 하여튼간 한 200명 정도 되나 하여튼간 부인이 200명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 왕하고 부인들하고 사진. 솔로몬은 뭐 1000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부인을 많이 둬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제도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렇게 부인을 많이 두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거고, 또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면 그 혼자 된 여자들을 부인으로 거둬서 이제 이렇게 돌보는 뭐 그런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박사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의 그 어려움을 알면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의 어려움은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재혼 가정의 또 문제, 재혼 가정은 더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재혼을 잘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여자를 막 버리는 이런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그렇게 이혼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크리스찬 가정은 이혼율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요, 원래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를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약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고 그 이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신혼부부, 가난한 자, 노동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규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맷돌이나 의복을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을 담보로 취하지 못하게 하셨죠. 6절, 10절, 13절에. 그러니까 맷돌이나 의복은 이게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생계 수단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이게 저녁에는 이게 이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따뜻하게 하는. 그러면 담보로 잡았다가도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 예? 그게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맷돌도 마찬가지.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이제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공정하게 이제 품꾼에게도 그날 임금을 지불하라. 14절 15절에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도둑일 하실 때에 그 다음 하루 벌면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쌀도 사고 연탄도 새끼줄에 구워서 하나 사고, 연탄을 24시간 떼지 못하고 연탄불이 꺼지면 저녁에 와서 그것을 피워가지고 밤에만 연탄을 이렇게 해서 자고, 또 쌀도 하루 봉지쌀, 하루 먹을 거 싸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차비가 하면 딱 일당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데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탄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탄을 바깥에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니, 창고 같은 데 쌓아놓고 연탄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서 일당을 줘라는 거예요. 일당을.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 그런데 조금 이제 잘 살게 되면서부터는 월급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주급을 주거나 아니면 보름 단위로 간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미루지 말고 지불해서 그 사람들을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는 부모의 죄로 자식이 처벌받지 않게 하라. 16절에 이거는 연좌제라는 게 있죠. 연좌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과자의 뭐 아들 이러면은 이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는 밭에서 곡식이나 올리브, 포도를 거둘 때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 객,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룻이 왔을 때 보리 이삭을 그때 보리 추수할 때 초실전인데 보리 추수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보아스는 지켰다는 거야. 보아스가 이제 능력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의 이제 핵심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너희도 나그네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때에 추수할 때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반쪽 신앙.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저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랬어요? 부자인 고로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사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별로 안 좋아해.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진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잊지 마라. 초보 운전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 때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초보 운전을 제가 그 연수하는데 40만 원이라 그래서 그냥 40만 원짜리 프레스토를 사가지고 끌고 나갔는데 신호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버스 뒤에 가니까 신호를 못 보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사거리에 가운데 서 있었어. 가운데 서 있었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그랜저 탄 사람이 창문에서 이만큼 내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딱 손을 모아가지고 비웃었어요, 싹싹.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거기에 형편, 이 젊은 사람들은 참 모를까, 이 형편이라는 말이 먹을 게 없을 때 있고 차비가 없을 때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차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차비, 애들 학교 가려면은, 초등학교는 되게 집 근처지만 이제 중학교, 제가 중학교를 한강중학교에 다녔는데 이촌동에 있어요.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보통은 용산에서 내려서 이제 38번 진화운수를 갈아타고 가면 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는 용산에서 내려서 거기 이촌동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 차비 없어서 아침에 차비 빌리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그 형편이라는 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도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타시는데 몇 년 동안 집을 안 오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진짜 먹을 게 없어. 그 친구는 친구네 집에 가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밥을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고 서너 그릇 먹어 하여튼간. 예? 밥 못 먹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저 도시락 못 사가는 사람들도 여기 이제 급식하는데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갔기 때문에 여기 불광중학교 아이들 중에 이 사회적인 그 저기 사각지대, 나라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급식비 못 내는 사람이 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불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교단의 장로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편을 하나 두는 거지. 그 이제 갔는데 그 운영위원회 가면 교사 4명, 학부모 4명, 교장 선생님, 그리고 꼭 회의할 때요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딴소리 하지 못하더라. 녹음을 해. 5명이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5명 급식비 내는데 우리가 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그 거기 부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반쪽 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마스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줬어요. 잘한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에 교회에서요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달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뭐 성탄감사 이렇게 할 때에 교회 감사헌금 하시잖아. 우리만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전에는 절기헌금 들어오면 시골에 보냈어요. 연탄헌금도 보내고 뭐 보냈어요. 이번에는 안 보낸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탈북민 그 사람들이요 김장을 2,000명에게 김장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헌금의 10%, 11조 200만 원이 감사헌금이 들어왔으면 20만 원을 거기 보내야 되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반쪽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날마다 구제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성령 받았지만 날마다 구제하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날마다 구제하는 거,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 그거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받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마음판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내린 데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전도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부 문화가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반쪽 신앙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로만 하는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삶,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구원받은 삶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야.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구원받은 삶을 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과부 명단이 있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삶,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이 중요하다. 이 반쪽 신앙을,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줄어드느냐, 반쪽 신앙 때문에 그런 거야. 반쪽 신앙,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반쪽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허용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약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혼 증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 할 때 기억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 증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기록되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여